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이델베르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1주일 54번째 문답입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하반부에 등장하는 거룩한 공예는 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공예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거룩한 공회의 조직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조직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이 거룩한 공회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시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양들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모인 이 양떼들의 모임을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공회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곳은 거룩한 공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거룩한 공회,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거룩한 공회, 교회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감독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의미는 이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도록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감독자,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자는 거룩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회에 모인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모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인 무리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감독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교회의 감독자, 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좋은 이야기, 착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곳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와 나를 부르셨고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는 성찬을 하는 곳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룩한 공예는 감독자를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들었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이 떡과 이 잔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의 말씀은 듣고 들으면 지겨워지고 이젠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감격입니다. 주의 양떼들에게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진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의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참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사실은 하나의 이종표입니다. 지금 이 거룩한 공예가 거룩한 공예로서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는 하나의 표인 겁니다.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참 유익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올바르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사실 늘 교회는 성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성찬 예식을 또 날마다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성찬을 1년에 몇 번씩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거룩한 공예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도 이 거룩한 공예, 교회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아니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영생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에 교회에 모인 것이고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양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갔다고 영생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는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이 영혼들의 귀도 열어주십시오. 저 영혼들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하시고 함께 듣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공예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성도의 교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